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사람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타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진짜 온전히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된다. 특별히 어제는 세 번째 타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타락, 가인의 타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념,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너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제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6장에 나오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일단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6장 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 당시 그냥 네피림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네피림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거인이란 뜻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질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모습이 기본이 한 3m쯤 되는 그런 고대의 큰 용사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로 말하는 그들과 사람들의 어떠한 결합으로 인하여 아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는 사람이 영을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는 너무 자기의 혼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됐고 세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결합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완전 잘못된 어떠한 요소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드디어 이제는 정욕이란 것이 뿌리째 깊이 박히돼 갖고 새로운 어떠한 모습에 네피림 같은 그런 있어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죠. 특별히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을 이끌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참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육신 안에 결합으로 인하여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죽게 되는 그러한 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람의 타락이죠. 이제 영과 혼뿐만 아니라 이런 몸도 타락하여 육신이 됐다. 아까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했지.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죄가 섞여져 있는 거죠. 우리 종종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복숭아나 자두나 이렇게 섞여진 그런 과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순수하게 창조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사람도 이제 육신이 되었고 육신 안에 바로 그 정욕이라는 게 가득 차였고 이 세상이 부패.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또 종종 이 동물들과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갖는
모습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세대로 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타락이 깊어지는 내용은 이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타락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결국 인류의 타락의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최고의 타락을 갖게 됩니다. 집단적인 반역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타락했죠. 그러나 점점 그것이 깊어지면서 사람이 집단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이제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이제 이 11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원래 사단의 타락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구테타를 일으키려다가 하나님께 들키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그의 반역은 구테타는 실패를 하죠. 근데 자기는 실패해도 이제 사람 안에 이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 결국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자기는 실패했지만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자극시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저는 이 반역이란 것은요, 이 구테타라는 것은 어떤 최고의 지도자의 어떤 권위와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사실 반역의 요소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사단의 역사를 미혹을 안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끼리 모여서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서로 말하되, 말한다는 것은 서로 음모하는 거죠. 사람이 구테타를 하려면 사람들이 모이죠. 모여가 그렇게 이렇게 음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하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어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건축,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짓는 일을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모든 재료는 기본적으로 돌입니다. 돌.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해다. 하나님은 돌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것은 어떻게 천연적인 거.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벽돌이라는 것은 이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흙을 박아갖고 구워갖고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벽돌로, 여기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 것을 인위적으로 사람 것을 넣어서 모든 것을 하자는 거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도 사실 이제는 천연적인 것이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데 그걸 대신 그래서 진흙으로 사람이 만들어 갖고 하자 그래갖고, 또 4절에 보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뭐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이라고 성을이죠. 성이라는 것은 나는 그들의 보호를 위한 것이죠. 자기들의 인간의 보호를 위해서 성읍을 만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성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의 보호를 위한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보호는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 성읍을 만들죠. 도시라고도 말하죠.
그것을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나라도 뭐 이 세상이 있고 도시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탑을 건설하여, 탑이라는 것은 이제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겠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문화, 또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대적하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누굴 뭐요? 우리의 인간의 이름을 내자. 사람의 이름을 내자.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뭐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정부, 특별히 이스라엘 빼놓고는 하나님이 대부분 없죠. 인간을 위해서라는 단어가 평등, 자유,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어렵게 되는 것들인데, 일단은 여기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음모를 갖고 이것을 진짜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십니다. 왜? 집단적인 반역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인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사람이 깊이 타락합니다. 그것을 세상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문화는 결코 참된 믿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는 이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깊은 어떠한 두려움과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잘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은 항상 그러죠. 교회를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핍박하고 반대하는 요소지, 세상 정부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그 결과의 내용이 11장 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돈 가운데 흩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단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까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언어를 깨트립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렇게 혼잡게 했다.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언어가 혼잡게 됐다는 뜻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 컵유리를 생각이 나요. 이 유리컵이 여기 있는데 유리컵을 그냥 이게 바닥에 딱 던지면 원래 컵이 하나잖아요. 근데 딱 던지면 깨지면서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는데 깨져버려갖고 이제 조금씩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열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는데, 뒤에 보니까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리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는 진짜 반역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 기관 부서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성령 없이 그들이 하나가 되면 결국 그것은 반역과 구테타로 난 것이 인간의 타락성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또 교회가 잠깐만 이렇게 흩어지는 거,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흩어지고 자식과 흩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진짜 좋은 가정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세 제자 코스 공간을 갖고 늘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자.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된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집단적인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집단적인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피조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된 피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집단적인 반역의 모습으로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계속 창세기의 이야기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이 진짜 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영을 사용하지 않아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짜가 우리의 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영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 몸도 지배해야 되는데, 그냥 반응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면 실패하죠. 그래서 영을 사용하지 않은 원인. 두 번째는 자기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두 번째는 가인은 어떻게?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분을 내게 되고 자기 동생까지 죽여버리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세 번째는 그 타락이 심해서 이제 영과 혼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육체 안에 바로 악한 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피림이라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생겨갖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새로운 종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일단은 결합된 아주 새로운 어떠한 하나님 창조와 아주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막 이런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시간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사실 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은 드디어 집단적인 반역. 세상은 사실 한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집단적인 반역을 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세상 정부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맨 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 정부가, 또 바벨론 종교가 완전히 멸망하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 정부가 무너지기 위해 하나님을 다 반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타락을 보게 되면 집단적인 반역까지 모습을 보고서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타락이 점점점 아담 이후 그 후손들을 통하여 깊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마저 그 창조된 인류를 버릴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백신도 만들어져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또 생활적으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